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더욱 필요한 그런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달은 인간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리한 생활만큼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환경오염과 더불어서 이름 모를 많은 병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시에도 이름 모를 수많은 종류의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많은 병자 가운데서 자주 언급된 병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또 8장 6절, 또 마가복음 2장 4절,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한번 중풍병에 걸리게 되면은 신체 반신이나 또 전신이 마비가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 이 중풍병은 치료하여도 잘 낫지 않고요. 또 재발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중풍병을 아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합니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들것에 메어서 들고 올 정도면은 아주 중증이라는 거죠.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 네 명의 믿음이 다 좋았기 때문에,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은 치료해 주실 거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여러 가지 병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몸이 안 아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아프지만 참고 살고 또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경우도 많고요. 특별히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심해졌을 때 병원에 가게 되는데,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매만져 주시면, 치료해 주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드림으로 치유를 받는,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이 주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동네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행하시다가 잠깐 떠나셔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진칠 때 길갈에서부터 진을 쳤던 것처럼, 진영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9절, 그러니까 전장에서 보면은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 베드로의 집이죠. 이 집은 지금도 이렇게 현대식으로 해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시자 그 소문은 그 주변에 있는 인근 각처에 퍼져서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병을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예수님을 찾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간절히 만나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그 통행이 불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4명의 동역자들,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도라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죠. 길이라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참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풍병은 자기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등장하는 4사람에 대해서는 그 환자의 가족들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친구들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4사람은 그 환자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과연 우리를 또 나를 이렇게 4사람씩이나 와서 이렇게 들것에 해서 병원에 옮겨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친구들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사람의 그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신뢰에는 또 협력과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처럼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이중한 육신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신뢰하고 환자를 데려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친구 4사람이 메고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중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고 주님 앞에 나왔던 그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들것에 실려왔던 그 환자도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환자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악을 썼겠죠. 왜 나를 데리고 가냐고, 그냥 두라고, 이렇게 살다 죽을 거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그 친구들을 또 따라서 그렇게 들것에 실려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환자와 4명의 그 들것을 들고 왔던 4명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5명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도 가장 큰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함을 느끼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행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행복과 불행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지만 잘 사는 만큼 고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만 맡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 맡기라는 거죠, 주님께. 그러면은 주께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포기를 해요. 예수님 믿다가 떠난 사람들도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기복주의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만 나가면 부자로 살 거다, 돈도 하나님 많이 주실 거다, 그런 기대로 나왔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적인 4명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자가 예수님께 계신 집에 당도했으나 그 입구를 막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만나 뵈어야 할, 치료를 받아야 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4명의 동료들은 입구에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자 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을 찾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환자를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에서 지붕 위의 것을 다 뜯어내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환자를 줄에 달아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서민주택은 보통 이 흑백돌로 되어 있습니다. 흑백돌로 되어 있고 이 단층으로 지어지며 슬라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평평하고 방은 하나로 되어 있는 조그만 형태의 집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은 이게 지붕으로 계단이 놓여 있어서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제 들보 위에 기아를 놓고 다시 그 위에 집과 흙을 덮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요 엄청 더운 나라예요. 막 40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딱 도착하자마자 막 너무 더워서 이렇게 더울 수도 있구나 할 정도였으니까 40도 이상으로 이렇게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을 덮는 거죠. 무엇이든지 이렇게 덮어서 태양빛을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올려온 사람들은 그 지붕을 덮고 있었던 그런 흙과 그 다음에 석회, 판자, 기아 등을 떼어내고 그렇게 먼지가 집 안으로 쏟아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예수님 계신 곳에 환자를 달아내렸다는 것입니다.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을 내가 다시 지어주는, 지붕을 다시 만들어주는 일이 있어도 내가 꼭 치료함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머리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나고 지붕이 뜯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또 갑자기 지붕이 뻥 뚫리고 들것에 의해서 이렇게 환자가 내려오니까 예수님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고쳐주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붕까지 뚫고 내려놓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5절 또 하반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먼저 환자의 병 고쳐주시는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치유해 주실 때 항상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죄용서함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자에게 죄까지 사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병 고침은 한시적인 것이지만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한 거라는 거죠. 병 고치러 갔다 죄사함까지 받게 되었고 영혼 구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병과 죽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육신의 질병보다는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현장에 다들 축복해주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현장에 유대인 서기관들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미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함에 관한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이제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오늘 본문 2장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들것에 실려왔던 환자와 들것을 들고 왔던 4명의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 있는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복사하거나 또 다시 필사하거나 연구하여서 가르치는 전문적인 율법학자였습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율법을 기록하거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일까지 하게 됐어요.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두움에 거하였어요. 진리의 빛으로 오신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를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불행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관한 그들의 오해를 겉으로 드러내놓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2장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입으로 말하지 않았고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짓는 죄도 무서운 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은 또 얼굴 표정과 분위기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마가복음 2장 8절에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그가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을 지금 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학적인 기술이나 또 귀신들의 힘을 빌리는 무술적인 치유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절대 권위자로서 이렇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왜? 들꽃에 실려가지고 4명이 들고 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그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분명히 병 고침이 일어나게 되고 12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볼 수가 없죠.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죠. 그들이 마침내 그들 앞에서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사함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사이에 임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한 명의 중풍병자를 고치기에 땀을 흘리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만으로 부족하여서 나무집까지 지붕까지 뜯어낸 그 네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몸이 아프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안 고쳐주신다고, 나는 이 병은 불치병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에 응답하시고 치유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도 믿음의 동역자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숲교회 동역자들을 서로 도와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야 되고 아플 때도 도와야 되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몸은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은 아프신데 그냥 마음은 평안하다고 그러세요. 마음이 왜 평안하실까? 몸이 그렇게 많이 아프신데 믿음 때문이죠. 나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나는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그렇게 미련도 남지 않고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해 드렸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마음이 더 평안해진다고. 믿음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만이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요, 또 평안을 유지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4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4사람의 중풍병자들은 이 4사람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는 메고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은 대단히 큰 믿음이었고 동역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들 주위에
이 4명의 동역자들처럼 잘 믿는 성도가 많이 있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해도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믿지 않냐는 자매나 믿지 않냐는 형제와 결혼하게 된다면 벌써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시작부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변에 잘 믿는 동역자들을 많이 친구로 두는 것, 지인으로 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중풍병자는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환자의 주위에는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죠. 동역자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동역자들처럼 이웃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가 되어서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앞에 교실 앞에 강의실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구나. 동역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동역자들을 돕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이 결국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좋은 믿음,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에 들어가 있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만들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되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남이 잘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서로 돕는 성도들이 될 때에 위로의 역사도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 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 안에서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도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채플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목회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숲 가족 모두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석부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그 생명책에 있는 출석부를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게 될 거예요. 누구 천국에 왔는가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은 주인공은 제사함까지 받음으로 영적인 문제도 모두 다 해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문제도 예수님께 가져오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 특히 포기하지 않는 믿음,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도와 행동으로 도와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사명자답게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